2022년 6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장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이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평안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때로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소서. 아멘. 신앙고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 위에 소외받은 자들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섬기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과 또 그 관리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과 친구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 또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그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귀에 담아 듣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 나라의 역대 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선한 왕들이 있고 또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하면 그건 선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 악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역대 왕들의 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었고 그 하나님의 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율법이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다 나라의 이제 후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이 바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게 되면 나라가 이제 몰락의 길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데 이 요시아 왕은 선한 왕의 그 유다 끝왕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요시아의 등극으로 인해서 자, 그의 할아버지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그 바로 아들 아몬이죠. 이들의 행적이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단지를 놓고 거기서 우상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고 아몬은 더 악했죠. 이것을 보았던 이 요시아 왕이 등극함으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정화 작업입니다. 즉 성전이 어지럽혔던 성전들을 다 깨끗이 수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한 것이죠. 그 율법책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와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그 율법책을 이렇게 읽고 또 듣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읽어주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이 어지러웠던 그런 시대가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번창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뭐 인간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의 무슨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도덕 윤리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인간적인 편에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흑이냐 백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좌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의, 우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도 뭐 좌측에 있는 사람도 정의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사람도 정의라고 하고 그 좌측에 있는 사람이 정의라고 하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의 한쪽은 뭐 지지할 수 있고 한쪽은 반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다는 것은 그건 정의,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이 삶 속에서 있어 규정, 중앙선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따르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에요. 바른 것이에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29절에 요시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해가지고 성전으로 불러 모으게 해가지고 3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 그 앞에 모인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뭐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레위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귀에 듣도록 해주고, 자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자, 그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리라.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뭡니까? 따르는 거예요. 율법책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렇게 왕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무슨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약점이 뭐냐? 말씀은 잘 전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행동하지 못해요. 또 다른 잘못된 것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말을 자꾸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아무튼 이 말씀은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백성들과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루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라라고 이 요시야 왕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 따르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베냐민은 약간 이제 이렇게 유다 백성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지파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순종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지파인데 그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이렇게 이루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걸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3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따르니라. 이 말은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그대로 따라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복된 삶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그런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절조차 과일을 맺고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일을 맺고 풍성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뭐예요? 제거했다라고 하는. 므낫세와 암몬이 세워놨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한 사람의 바른 리더자, 지도자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치를 근래 정치를 통해서 경험해 보자면은 한 사람의 리더가 바로 잘못되니까 온 백성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되잖아요. 큰 기류의 물결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므낫세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라가 어지러워졌는데 그 바로 손자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이 등극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사역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거기 성전 안에 쓰레기로 버려져 있었던 율법책을 다시 꺼내서 왕이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성직자들이 말씀을 바로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그 시대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어지러웠던 나라는 다시 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회복시켜줬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직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하고 추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어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이 어지러웠던 이러한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그런 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헝클어지고 어지러웠을 때에 요시야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그 성전을 청소하면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또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유다는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걸어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가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